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장미를 키우는 것이 꿈이었지만 동시에 희귀한 선인장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한 화분에 장미와 선인장을 함께 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미는 꽃을 잘 피우지 못합니다. 선인장의 가시 때문에 그 장미를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 두 식물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정원사의 실수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화분에 하나만 심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욕심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여러 번 이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도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었는데, 그걸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번영하게 되었던 걸 뒤로 한 채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호세아가 살아가던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늘리고 수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안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좀 못 사는 그런 시대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 우리가 어떤 기도할 것이 넘치고 몸이 좋지 않고 그런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번영과 좀 편안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도 어쩌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공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나아가고 더 기도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공과 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이었는지 늘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은 곧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 인간의 지혜, 우상의 힘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심판을 부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수록 더욱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어쩌면 그냥 풀어진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긴장에 연속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이 두 마음을 품은 삶에서 회복해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에 그 징계의 모습이 앞절엔 계속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두신 것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묵은 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말하겠죠. 회개는 그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비처럼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결국 경고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 끝을 맺습니다.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새벽기도의 말씀이 좀 은혜가 되고 축복되는 말씀으로 맺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말씀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요란함의 파괴 그리고 왕의 멸망이었습니다. 베델은 큰 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새벽에 왕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